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야,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신 축복에 만족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즘 수세식 화장실과 욕조, 샤워 시설 정도는 각 가정에서 필수적으로 설치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한 그러한 것들입니다. 조선시대에 최고의 영화를 누렸던 왕은 욕조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궁궐에 천막을 쳐놓고 목욕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옛날 어떤 특권 계층의 사람도 누려보지 못했던 영화를 누리고 사는 것이죠. 자동으로 빨래를 해주고 건조를 해주고 다려주는 가전제품들이 각 가정에 있고 부뚜막에 앉아 불 안 피워도 자동으로 밥 해주는 압력밥솥이 있습니다. 밟기만 하면 붕붕 잘 나가는 승용차가 있고요. 자동으로 부채질을 해주는 선풍기가 있지요. 에어컨에 시원한 바람, 겨울엔 따뜻한 보일러,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은 언제든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얼굴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더 새로운 것, 더 좋은 것, 더 무엇인가를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탐욕과 탄심이 인간의 최대의 비극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는 길은 절대 만족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만족에서 오는 것입니다. 유물론자들은 물질이 만족을 준다, 행복을 준다라고 말하지만 물질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불행을 주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본질을 알고 깨달음을 통해서 참된 행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해주신 말씀은 야곱이 12 아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불론은 아셀과 므낫세 지파 사이에 끼어 있었지만 해변 가까이에 거하면서 바다의 풍요한 자원을 누리게 됩니다. 12 아들들을 축복할 때에 각각의 분량대로 축복을 해주시죠. 어떤 아들에게는 많은 복을 허락해 주시었고 어떤 자녀들에게는 복인지 아니면 저주인지 모를 그러한 말들도 계속해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야곱은 먼 미래를 보고 그들을 향하여 온전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갈은 힘이 세고 우직한 성격으로 성실히 일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등에 짐을 싣고 섬기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대로 이사갈은 섬기는 사람이 되죠. 다는 다른 지파에 비해 작지만 용맹스러운 지파가 됩니다. 작지만 그들에게는 용맹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갓은 추격하는 자라는 이름으로 군대의 추격을 받지만은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셀의 땅에서는 좋은 식물이 많이 나와서 왕의 음식을 바치며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죠. 납달리는 암사슴처럼 빨라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내 자신의 처지와 상황에 맞게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필요한 것을 또한 공급해 주십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한 길을 만들어 주셔서 능히 넘어설 수 있는 지혜도 주십니다. 때로는 내 자신이 가진 것이 너무나 풍족해서 교만해질까봐 겸손하라고 실패와 고난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눅들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고 있음을 감사하면서 만족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만족함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반석과 목자가 되심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해 보면 요셉에 대해서 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길게 되어 있죠. 우선 22절 말씀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웬만한 가뭄에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푸르름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담을 넘었다 라고 합니다. 요셉은 푸르름과 열매의 풍성함을 자기만 소유한 것이 아니라 담을 넘어서 다른 지파에도 열매와 풍성함을 전해주고 공급해 주는 지파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3절, 24절의 말씀에 보면 요셉의 이러한 충성스러움의 비결, 복을 받는 근원의 이유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활 쏘는 자들의 학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은 요셉의 형들의 행동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학대했죠. 적개심을 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학대에도 요셉은 굴하지 않고 강한 사람이 되었죠. 표현처럼 요셉의 활이 더 강해졌다라고 굳세졌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요셉의 활은 더 강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활은 요셉의 손에 있지만 그 요셉의 손에 누구의 손이 얹어져 있었습니까?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이 요셉의 손을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의 손에 있었던 활은 그 어떤 활보다 강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인생 가운데에 그 누구보다도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힘과 능력의 근원이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자신의 삶의 모든 환경과 처지를 뛰어넘어서 복을 주시기를 즐거워하십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반석 되신 하나님, 목자 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판단과 행함에 순복해야 합니다. 야곱은 12 아들에게 축복을 하고 숨을 거둡니다. 야곱의 삶은 아름답습니다. 그는 비록 경쟁하고 속이는 삶으로 시작했지만 그의 마지막은 축복하는 삶으로 마쳤습니다. 아버지가 축복했을 때에
그 축복이 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였느냐? 그 축복대로 그들은 살아가야 했습니다. 축복했으니 그대로 될 것으로 믿고 가만히 있다는 것,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축복을 나의 목표로 삼고 오늘 또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축복이 나를 복된 길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사자와 같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했고 강한 용사가 되기 위해서 그들은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했을 겁니다. 기름진 식물을 기르기 위해서 그들은 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각각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축복이 여러분을 복된 자리로 여러분을 이끌 것입니다. 내게 주신 강함이 게으름이나 잔인함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풍요가 향락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를 돌봐야 합니다. 저주 같지만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고 축복을 받아도 경고를 무시하면 저주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의 12지파가 각 족장을 중심으로 한 자치권을 가지면서도 함께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이루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각 지파가 저마다 분량에 따라 역할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범죄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에 주변 지파로부터 도움을 받게 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주부는 대용량 식품을 사오면 여러 덩이로 나누어서 보관을 합니다. 먹기 좋게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로 보관하다가 상하면 전체를 버리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교회는 여러 교파로 나눠져 있지요. 왜 이렇게 교파가 많느냐라고 불평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싸우고 경쟁하라는 것이 아니라 각각 하나님이 주신 분량에 따라서 주님의 나라를 섬기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담을 넘어서 가족들과 이웃들과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야 온전한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믿음의 분량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잘 아시기에 그에 합당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고 나가야 할지 답답하지만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저는 기대합니다. 섣불리 나의 판단과 무심코 내뱉은 말들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오늘도 영원한 반석과 목자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인생에게 맡겨주신 귀한 축복, 그 축복을 이룰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